예, 믿음으로 해야 할 것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20대에 남들이 실패해서 배우라 그런 거였습니다. 남들이 실패하는 것들 세 종류를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으라.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의 차이가 있죠. 세상 똑똑이들은 그냥 자기가 실수하고 배워요.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진짜 현명한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실패하는 것도 있지만 남의 실패를 보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남이 넘어지는 거 보고 배우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배우는 것까지는 이제 사전 작업이고, 이제 오늘 내용은 이거예요. 실제로 행동해야 된다. 행동만이 진심이다. 인테그리티 그러지 않습니까? 뭐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다 그러는데, 말이 뭐 중요해? 행동이 더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앞으로 간다 그러면서 뒤로 걸어가. 그럼 뭐가 진심이에요? 뒤로 걸어가는 게 진심이지. 그죠? 오늘 목사님 수요 예배 나갈게요. 그러고 안 나왔어. 그리고 오늘 못 가겠는데요. 그러고 나왔어. 뭐가 진심이에요? 나오는 게 진심이지. 나온다고 안 나온 사람은 내가 지금 벼르고 있어. 그거 가짜지. 진심 아니잖아, 진심. 그죠? 진심이 뭐예요? 말이 뭐 중요해? 행동이 진심이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다고. 그래서 몸의 신호를 읽어야 돼요. 말을 믿으면 안 돼. 말을 뭐라 그러든 뭐가 중요해. 근데 몸이 그렇게 움직여. 막 그런 거 있잖아. 아, 싫어 죽겠어. 그래서 막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면 좋은 거지. 좋아 죽겠어. 그러고 도망치면 싫은 거지. 그러니까 행동만이 진심이다. 그런 겁니다. 성도는 믿음이 있어야죠. 크리스찬은 믿음이 있어야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치고 믿음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해야 될 것들이 뭔가, 믿음 사용법이에요. 오늘 그냥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선포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 믿음으로 용서하라. 믿음 사용법 마지막, 믿음으로 하늘의 지혜를 찾으라. 그런 거예요. 차례대로 네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해야 할 것, 선포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하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그런 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 말하는 것, 선포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는 것이잖아요. 말하는 것. 그러니까 선포부터 해야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선포하라니까요. 믿음으로 선포하라. 말에는 힘이 있죠.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죠. 걷잖아요. 이거 선포 안 했으면은 못 걷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뭐 있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포해야지. 그 어둠의 세력들아 물러가라 그래야죠. 갔더니 맨날 그 어둠의 세력들이 막 장난을 치고 있어. 그러면 선포해야지. 어둠의 세력들아 물러가라. 잠깐만 불평 원망하고 있어. 그러면 우두커니 앉아 듣지 말고 불평의 세력들은 물러가라 그러라고요. 잠깐만 더러운 일만 해 사람들이. 그러면 더러움의 세력들은 이제 물러가라, 끊어져라. 말하고 표현해야지 이루어지는 거지. 왜 권세가 있다 그러면서 표현을 안 해요? 선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요. 표현하지 않으면 비극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20대 때 명심하십시오. 생각보다 말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형상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을 말하길, 표현하기를, 선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지욕심 선포하라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선포하라고요. 믿음으로. 그죠? 믿음의 선포가 필요하다는 거죠. 표현해야지, 표현. 표현해야지 세상이 변할걸? 표현하지 않으면, 선포하지 않으면 세상은 안 변할걸? 되게 비극적인 노래인데 즐겁게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죠. 갑돌이와 갑순이. 되게 비극적인 얘기인데 즐겁게 부르잖아요. 뭐 가사가 이런 거 아니에요. 1절.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대. 서로 사랑하는데 마음뿐이래. 표현을 추구도 하는데. 그죠? 그러다가 2절. 갑순이가 그러다가 시집을 갔대요.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대. 바보.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제 진심이 나 속으로 표현도 안 하면서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래요. 근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했대. 비극.
미친 X지. 갑돌이도 화가 났대요. 3절이에요. 그래서 장가를 갔대요. 첫날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도 갑순이 뿐이래요. 이게 뭐야 이게. 그리고 표현은 뭐예요? 고까지껏 했더래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고까지껏 했더래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고까지껏 했더래요. 20대 초반에 맨날 이러고 산다고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고까지껏 했더래요. 그러니까 이따위나 선포하니까 인생이 고까지껏이 되지.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선포하라고. 믿음을. 기도해보고 진짜 맞는다고 그러면 결혼하자. 그렇게 해야지 결혼이 되는 거지. 서로의 사랑을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이 안 나타나고 현실화되지 않는 거죠. 선포하세요. 말로 선포하라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매출하기가 모이듯이 몰려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선포하라고 여러분도 말하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나는 기필코 집에 돌아가서 집을 청소하리라. 청소하면 되는 거지. 그 뭐 농구선수 출신의 서장훈이 뭐 이렇게 여자가 너무 더러워서 이혼했다며 누가 그러대? 청소를 안 해가지고. 아닌가? 그분도 한테 누가 되나? 그렇게 들었는데. 선포해야죠. 그러면 왜 이혼을 해? 청소를 하리라. 그리고 알아보면 지가 하면 되는 거지. 등치도 큰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말하면 표현하면 제일 먼저 내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선포는 주변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선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산도로 들려 바다로 가라. 이게 인간이 돼?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듯이 선포하라는 거죠. 아니 산이 옮겨서 바다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만약 한다 그러면은 인간이 할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마음껏 선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마음껏 선포하라. 그런 얘기죠. 유라굴로 강풍이 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냥 I can do spirit이 아니잖아.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선포해요? 사도행전 27장 22절 보니까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배만 깨질 거다. 그 다음 뭐라 그래?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선포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대로 될 뿐만 아니라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할 일이 뭐예요? 선포하라고. 잠깐만 불신으로 원망, 불평, 투정 이런 거 하지 말고 믿음의 선포를 하라고. 선포를.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잠깐만 잔소리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를 하라고. 너 들은 얘기인데 무슨 어떤 부동산 사장님하고 이렇게 집 보러 다녔던 사람이, 이 부동산 사장님이 좀 꼰대야. 그 손님이 계속 담배를 피길래 그게 못마땅한 거야. 젊은 사람이 담배를 피니까. 끊임없이 담배를 피니까. 그래서 물어봤대요. 하다 참다 해서 하루에 얼마나 피십니까? 그랬더니 2갑. 많이 피는 거죠. 언제부터 폈습니까? 그랬더니 뭐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부터, 실제로는 고등학교 때부터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꽤 오래 폈겠죠. 뭐 한 15년 이상 폈는가 봐요. 그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옆에 있는 벤츠를 보면서 담배만 안 폈어도 벤츠 타고 다니지.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러더래요. 저 내 차인데. 그럼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건데 안 폈으면 2대 사지. 적당히 해라. 그죠? 그런 거죠. 꼰대죠, 꼰대. 그런 식으로 잔소리하면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야죠. 요한계시록 보면은 기도를 향으로 표현했다고. 당신이 그 담배 피는 거 보니까 기도의 향이 생각난다고. 뭐 위에서 기도해 준다고. 더 이상한가? 하여튼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자꾸만 잔소리하지 말고 선포하라고. 그죠? 당신의 모든 그 담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당신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될 거라고. 내가 축복할 거라고. 좋은 얘기해서 보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또 어느 순간이니까 또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기도가 상달되겠죠? 응답되겠죠? 그래야 되는 거지. 잠깐만 잔소리하고 부정적으로 잠깐 그러지 말라고. 뭐, 그 비꼬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할 일은 뭐냐? 선포다. 여러분 오늘도 계속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변화가 될 거예요. 뭐 누가 그러대 뭐 길이 좁아가지고 이게 차다기 힘들더래. 그래서 선포했대. 4차선아 뚫려라. 그랬더니 뚫렸다고 누가 그러대. 그런 까지 믿어도 되나? 뭐 자기 사는 동네 계속 그러고 다녔대. 4차선아 뚫려라. 그죠?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리고 계속 선포하고 다녔대. 그래서 진짜 뚫렸다고.
별로 이렇게 믿음에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 얘기할게요. 예. 또 누구냐 그러면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교인이. 예. 그것도 간증이라고. 하여튼가 그래요. 두 번째 믿음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죠. 선포. 두 번째는 기도. 읽어봅시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기도는 두 가지가 있죠. 습관적인 기도가 있고 습관적인 기도, 믿음의 기도가 있고. 습관적인 기도는 뭐죠? 식기도. 저 같은 목사는 맨날 식기도, 눈 감고 뭐 기도하는 거. 또 잠잘 때 하는 기도 있잖아요. 자기 전에 이렇게 뭐 잠깐 기도하잖아. 주님 잘 자게 해주세요. 뭐 깨자마자 그것도 습관인가? 이렇게 무릎 꿇고 뭐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또 뭐 있더라? 앉을 때마다 요즘에 잘 안 하는데 외식 같아가지고 이렇게 앉을 때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 오늘도 지혜롭게 말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그건 믿음의 기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습관, 뭐 나쁜 건 아닌데 하여튼 습관적인 기도, 그거보다도 믿음의 기도가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뭐냐 하면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이 팍 생겨. 그러면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 믿음이 해야 될 일이 그거라고요. 오늘도 말씀 듣죠? 그 믿음이 팍 생기잖아. 어떤 믿음이 생겨요? 뭐 4차 산업 뚫려라. 그것만 들리면 안 되고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불이 붙어. 그러면 믿음이 생길 때 그 믿음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기도. 말씀 기도 뭐 그런 거겠죠.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소개했죠. 요한일서 5장 14, 15절. 아버지께는 구하기만 한 것이 이미 응답이라고. 요한일서 5장 14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있다고.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구함 이퀄 들으심. 뭐라고 설명해요? 무엇인지 구한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또한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또한 안다고. 그리고 뭐 구함 이퀄 얻은 거라고요. 왜? 아버지기 때문에. 제가 딸 얘기를 했잖아요. 딸이 저한테 얘기를 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줄 거예요. 그래서 들었으면 얻은 거예요. 좋은 아버지는 그래요. 들었으면 얻은 거야. 그래서 노트북 컴퓨터 제가 사줬다 그러잖아요. 그 공대생에 딱 맞는 거. 더 좋은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지 않나? 뭐 아버지가 세상 아버지보다도 좋다고. 그래서 야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죠? 뭐 떡을 달라 그러니까 돌을 주고. 아버지 떡 주세요 그랬더니 돌. 막 씻고 이빨 부러졌네 잘 됐다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아버지가 아니지. 그죠? 그 옆집 아저씨지. 생선을 달라 그랬더니 뱀 주면서 놀랬지 하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거기서 그러잖아요. 악한 자라도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냐 그러잖아요. 더 설명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뒤도 돌아보지 마. 그냥 응답된 거예요. 뭐 예스니 노니 웨이트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일 좋은 거 주셔요. 믿습니까? 그럼 믿음을 할 일이 뭐예요? 구하는 거지. 계속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살 날이 길잖아. 그러니까 많이 구해야지. 막 구하라고. 구한 거는 얻은 거예요 이미. 21살쯤 되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야지. 그래야 얻지. 뭐 얻어야 될 게 맞아.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깡통들 아니야. 아무것도 없잖아. 자꾸만 구하라고. 구하면 이미 얻은 거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나가서 뭐하러 삽질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기도. 근데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이게 좋은 게 욕심 갖고 기도하면 기복이라 그러잖아. 뭐 기껏해야 내 수준 정도 채워지는 거고 어떤 때는 유익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거. 근데 말씀 듣고 기도하면 스케일이 커져. 도약이 있고 비약이 있어. 내 수준이 여기인데 말씀은 저기잖아.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사람이 커져요. 무지 커져. 제가 궁금한 게 역사를 보면서 19세기 때 굉장히 발전을 했고 16세기 르네상스 이때 유럽이 무지하게 발전을 했어. 뭐 유럽사를 많이 보니까. 그래서 특별히 19세기 같은 때는 그걸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지? 부모가 잘 살고 좀 논팽이 같은 놈들을 룸펜이라고 그래서 룸펜. 그러니까 놀고 먹는 놈들. 부잣집 아들도 놀고 먹는 거니까 옛날 같으면 오렌지족이라 그러고 지금 뭐라 그러나? 금수저라 그러나? 금수저도 똑똑하나 있는데 하여튼 놀고 먹는 놈들 있잖아요. 19세기 때 왜 문화가 발달됐냐 하면은 얘네들이 이따 먹고 살 걱정은 없어. 근데 방향이 좋은 거야. 방향이 뭐냐 하면은
부모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망상에 쓰고 뭐 좋게 말하면 꿈에 쓰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19세기에 이 룸펜들이 뭐하고 놀았는지 알아요? 19세기에 그 수학자들 있잖아. 수학의 어떤 공식 정리 이런 걸 발견하면 거기다 돈을 대줘. 여러분 아예 관심도 없지. 수포자들인데. 그러니까 이 여유로운 유한자들이 그런데 돈 쓰는 거야. 그리고 발전하지. 문화도 발전하고. 르네상스 때는 메디치가 돈 떼거지로 벌었잖아요. 사실은 뭐 전쟁하면서 돈 번 집안이야. 그러니까 뭐 정당하게 벌었다. 뭐 비판받을 수 있어. 근데 메디치가 했던 일이 뭐예요? 미술품, 뭐 화가, 뭐 조각 이런 거 다 모으고 그랬잖아요. 사상가들 모으고. 그래서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수준보다 실용적이지 않은 거에 막 투자하는 거야. 그때 16세기 막 뒤집어지고 19세기 뒤집어지고 그랬다고. 근데 이거보다 더한 게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특별히 크리스찬 젊은이들. 하나님 말씀 듣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도대체가 현실적이지 않아. 말도 안 되는 걸 구해. 말도 안 되는 걸 꿈꿔. 이건 몽상가 정도가 아니야. 이거 뭐 우주적인 수준에서 뭘 얘기를 해. 진짜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이 들려요. 그들이 역사를 뒤집는다니까. 그러니까 20대 때 제발 뭐 어디 땅값 모르고 어디 뭐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뭐 좋은 부자 좋은 건물주 뭐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수준에서 구하라고요. 그래야 뒤집혀요. 기도도 못해, 기도도. 어떤 사람은 소갈머리가 요만해가지고 100배를 구하라 그랬더니 차마 100배를 못 구해. 떨려서 못하겠대. 10배만 구하면 안 돼요, 목사님. 기도가 돈 드냐? 기도도 못하냐, 기도도? 내가 제일 웃겼던 게 뭔지 알아요? 그 새벽 기도가 너무 멀어서 못 나온대. 그래서 내가 보니까 멀어. 그래서 내가 기도하라 그랬지. 그러면 교회 근처로 이사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근처 뭐 지하철 정도 다니는 거리면 되지 않냐. 교회 근처로 이사 오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절대로 안 된대. 그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3개월 전에 전세 계약을 맺었대. 2년 동안. 난 그런 바보 천치 쪼다 그렇게 다 있나? 3개월 전에 전세 계약을 맺어가지고 교회 근처는 절대로 못 온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너 지금 당장 100억 생기면 거기 살래? 내가 이제 사는 데가 어떤 총구석이더라고. 너 100억 생기면 거기 살래? 미쳤냐 거기 살길. 당장 이사 오지. 그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뭐 100억이나 뭐 200억 못 주겠냐? 기도도 못하냐 기도도? 네 생각에 가로막혀가지고 전세 계약 2년에 네 인생을 묶어놓냐? 우리가 그래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것 갖고 묶여 있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끊어버리면 돼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옆에서 여러분들 말씀 수준에서 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기도하는. 그래서 무조건 30배, 6배, 100배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구하려 그럴 때 곱하기 100하고 기도하라고 무조건.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 놓고 그냥 막 구하라고. 그죠? 구하면 구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언더우드 우리 한국에 왔을 때 그 후원하는 미국 교회에서 조선의 부흥을 놓고 기도했다고. 조선에서 뭐 아시아에 뭐 빛이 되게 해주시고 제일 부흥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그때 다 뜬구름 잡는 소리였어. 흥선대원군 있던 시대 아니에요. 그죠? 뭐 폐쇄되고 나라 이상하고 그랬잖아. 근데 그게 헛된 거예요? 겁도 없이 했던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자기 수준으로 기도하냐고? 청년의 때는 나이 들면은 겁먹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청년의 때는 뭐 겁날 게 있어. 그냥 질러대 막 기도.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것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죠? 승리하는 하나님 중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될 거 선포하라. 두 번째 기도하라. 세 번째는 용서하라.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용서가 뭐 공감해서 용서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용서가 돼? 용서는 왜 하냐?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라니까 순종하는 거지. 여기 보니까 용서하라 그랬잖아. 명령 아니야, 명령. 왜 용서해요? 내가 이 애한테 공감이 돼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용서가 되나? 주님이 용서하라니까 용서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잠깐만 뭐 내가 느낌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뭐 1만 달러도 탕감 받았으니까 100대 대야는 용서해 주는 게 당연하지 않냐? 아 그거 아니면 뭐 용서 안 할 거야?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꼭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게라도 용서하라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렵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만 내가 이해가 돼야지 행동하겠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도마 고백 아니에요. 나의 주님입니다. 구원자라는 거 아니에요. 나의 주인 되신다고. 주인이 명령하니까 뭐 순종하는 거지. 그러니까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용서하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풀려요. 왜 되는지는 나중에 이해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용서가 안 될 리가 없죠. 왜?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뭐 흐릿해요? 애매해요? 명확하죠? 여러분 삶 속에 지금도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명령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명령합니다. 용서하라. 있습니까? 아멘. 용서하는 거예요. 왜 미워해? 용서하라는데. 그놈이 생각나죠? 용서하라고. 그 여자가 생각나죠? 용서하라고. 태클 그런 사람 누가 있어? 뭐 심지어 뭐 아버지 어머니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대. 뭐 자녀도 용서 못하고 뭐 의절했다 그러고. 용서하라고. 사람들은요 애매한 걸 좋아해요. 명확한 것보다 애매한 걸 훨씬 좋아해요. 왜 애매한 걸 좋아할까요?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나쁜 사람은 항상 말을 애매하게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말을 애매하게 하니? 그러면 그게 외교적 언사래. 외교 좋아하고 있네. 말을 애매하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 나쁜 놈이에요. 그 애매하게 잠깐만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 교제하지 말아요. 그런 거. 좋은 사람은 말을 명확하게. 왜? 진심이니까.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건 뭐냐면 뭘 하나 갖다 놓고 자기 생각을 때려 넣으려고 그러는 사람이라고. 신의 대리인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교만한 사람들이 애매하게 말해. 여기 무슨 애매한 게 뭐 있어요? 용서하라 그랬잖아. 이게 뭐 애매한 게 뭐예요? 명확하잖아. 예수는 명확하게 믿으세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는 거지. 그죠? 이거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뭐 용서할 이유를 찾고 뭐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용서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뭐든 유익으로 삼아야 되니까 용서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 그럼 우리도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복수도 멋지게 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왜 미워했나를 일단은 좀 써보라고. 내가 왜 저놈을 미워하고 용서를 못하지? 용서 못할 짓을 했어. 그래서 그걸 잘 써놓고 그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개선점을 찾으라고. 그러면 용서하고 나는 발전하고 좋을 거 아니야. 젊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못할 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점점 발전해. 아, 말이 멋있지?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용서 못할 놈들이 많으면 억울하잖아. 억울하면 출세하라 그러잖아. 잘 되면 돼. 그 얘기를 도움받아가지고 잘 되면 돼. 제가 짤막한 그 뭐 영상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남자애가 그 남자애가 이름이 오디더라고. 오디. 뚱뚱해. 못생겼어. 그래서 여자가 뭐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버렸어. 슬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되게 험하게 버렸어. 그러면은 용서가 안 되지 그 여자. 그죠? 아니 헤어지더라도 그렇게 헤어질 수가 있어? 근데 이 오디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자기를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운동한 적도 없는데 운동을 시작했고 중독성 있는 것에 돈 쓰지 말라 그러는데 과자 중독이거든. 야채 크래커 끊고 술을 좋아했거든. 술도 끊고 기름진 음식 고기 갈비 이런 거 좋아했거든. 다 끊어버리고 분노의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살 쪽 빠졌어. 거기다가 돈을 어디다 썼냐? 피부 관리에 썼어. 피부 관리 스킨 케어 하는 데 가가지고 엄청 쓰고 스타일리스트 불러가지고 옷도 세련되게 입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변화가 됐어요. 그랬더니 찐따에서 훈남으로 변화가 됐어. 이게 복수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멋있잖아요. 찐따잖아요. 옆에. 뭐 옆에 안 멋있어요? 그만. 공감도 하네. 공감도. 도대체 당신들은 누굴 만나는데 이걸 비웃어?
어이 진짜 찐따 같은 놈 만나면서 뭘 이거 비웃어? 이 정도 멋있지. 다시 한번 보여줘봐. 멋있지 않아? 공감도 안 하고. 내가 너 옛날 만난 남자 알아. 얘보다 못해. 그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비웃고 잠깐만 뭐라 그러면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용서하노라. 보내버려요. 그리고 내가 용서 못했던 이유를 나에게서 찾지 못하도록 개선하는 거야. 이 시대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복수는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나쁜 놈이 많을수록 더 훌륭한 사람이 돼. 더 나은 인생을 산다고. 그런 인생 사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제 나머지 스토리죠. 믿음으로 할 거. 지혜로 사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이제 시비 거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거 하냐? 사탄의 공격이죠. 공격. 그래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게 필요해요. 순결만 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뱀의 지혜도 필요하다고. 하늘 지혜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롭죠. 그래서 질문은 질문으로 받아쳐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하기 싫다는 거지. 얘네들이 지금 이건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함정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정 파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나도 한번 물어보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땅으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안 믿냐 그럴 것이고 땅으로 왔다 그러면 거기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쫄보들이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나쁜 놈들은 맨날 모르겠는데요 이런다고. 그러니까 명확하지가 않아. 모르겠는데 맨날 모른대.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죠. 나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끝났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 얘기예요. 이게 지혜. 하늘 지혜를 구하라. 먼저 그 공격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이것만 읽자.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며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세상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이렇게 뭐 정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그 위기 속에서의 하나님의 지혜가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믿음 가지고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상황을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주시는 것 같더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 근데 그 하늘의 지혜는 언제 깨우치게 되느냐 하면 우리 새벽에도 나왔죠. 일꾼의 모습이 뭐예요? 충성. 근데 충성하면 충성의 결과가 비밀을 알게 된다 그러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 깨달음이 있어서 행동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깊은 지혜는 어떻게 깨닫겠냐면 순종할 때, 충성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 행동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는 앉아가지고 지식으로서 정답을 주세요 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생활을 살면은 아하 하고 길이 보여. 그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충성하는 사람한테 보이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 가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백날 뭐 비디오고 비대면 하고 그런다고 깨닫는 게 아니야. 몸이 갔을 때 깨닫는 게 있다고. 그거 깨달으라고요. 순종하면 길이 열리고 순종하면 깨닫게 돼요. 그 토마스 커스틴인가? 토마스 커스틴이라는 작가인데 나도 누군지 몰라요. 그냥 지나가다 글을 하나 읽은 적인데 벨기에도 왕가잖아요. 벨기에 왕가의 흥망성쇠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3명의 에드워드가 있었대. 그러면서 뭐 글을 쓰는데 그러니까 우린 벨기에 역사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 그냥 여기서만 읽은 얘기야. 다 모를 거예요. 그중에 어떤 레이놀드라는 그 왕세자가 있었대요.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쭉 몇 명 있는데 왕세자 얘를 이제 다음 왕이 넘겨주려고 그러는데 애가 게으르고 좀 그러더라는 거예요. 먹기만 먹고 식탐이 있고 뚱뚱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부왕이 서거했어요. 그러니까 왕이가 누구한테 가요? 이 레이놀드한테 가야 되는데 첫째 아들한테. 그 둘째 아들이 에드워드야. 에드워드 2세인가 아버지가 1세고 뭐 2세인가 그래. 그 에드워드 둘째 동생이 왕위를 찬탈했어요.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그러면 우리 뭐 동양이나 우리 한국 같으면 왕을 죽이잖아. 근데 안 죽이고 뉴커크라는 성에다가 이렇게 유배를 시켜놨어. 감옥에 가둬놨어. 그러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그 뭐 세조같이 수양대군 같이 뭐 좀 단종 죽이고 그러진 않았다고. 그래서 신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형의 왕위를 찬탈한 이유가 뭐냐면 형이 하도 어리석어서
형한테 물려줄 마음이 있다고. 형이 지혜롭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형한테 이렇게 그 감옥을 꾸며놓을 거라고. 형이 뚱뚱하니까 잘 꾸며줬대요. 여기서 살 수 있도록. 여기 사시다가 조그만 창문 하나 만들어놨대요. 형이 여기서 근신하고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운동하고 살 빼면은 나올 수 있는 조그만 구멍을 만들어놨대요. 나오시라고. 형이 나오시면 내가 왕위를 내려놓고 나는 물러나겠다고. 그러니까 그 구멍도 작은 구멍이 아니에요. 한 90kg 정도 되면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었대. 근데 몸무게 한 130kg 됐는가 봐. 그러면 살 빼면 나오면은 감옥에서도 나오고 왕도 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부터 이 에드워드 동생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감옥 책임자에게 말을 해가지고 하루 5끼를 진수성찬을 차려서 주는 거예요. 이 멍청이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죠. 라면 먹고 너구리 먹고 야채 크래커 먹고 떡갈비 먹고 10년 동안 못 나왔대. 그러다가 전쟁 나가지고 그 에드워드가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형이 드디어 풀려났는데 며칠 있다 또 죽어. 당뇨로 죽었대요. 어떻게 당뇨로 죽나? 그랬대요. 멍청한 거죠.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갈 수 있는 길 다 알려줬어요. 그죠? 이게 90kg 정도 되는 사람이 나갈 정도면 구멍이 작은 게 아니야. 앞길,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다 보여줬다고. 근데 그 통과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순종하는 자가 통과해. 절제하고 절식하고 근신하고 그러면 그거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지식만. 이 성소에 머물러 있어. 지성소로 못 가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고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믿음은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공부로 얻는 거 아닙니다. 충성의 결과, 순종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20대 때는 무조건 몸이 가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대를 뛰어넘어서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하늘의 지혜로 채워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누리는 믿음의 젊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겠습니다.